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아요. 자, 준비됐나요? 합니다. 시작! 실로암의 기적.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지금 잠시 10초 동안 눈을 감아 보았으면 좋겠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전도사님이 천천히 10초를 세워주도록 할게요. 다 같이 눈을 감아 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이제 천천히 눈을 떠 볼게요. 여러분, 눈을 감았을 때 어땠나요? 눈을 감았을 때 어땠어요? 캄캄했어요. 안 보였어요. 맞아요. 캄캄해서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와요. 맹인이라는 것은 눈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없어요. 오늘 말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을 말해요. 이 맹인은 앞에 볼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돈 한 푼만 주십시오. 매일매일 구걸하며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맹인이 구걸하는 거리를 걸어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구걸하는 맹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 맹인을 만나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나요?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죄를 가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태어난 사람들을 보고 반드시 나의 죄 아니면 부모님의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앞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게 하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어떻게 치유해 주셨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드셨어요. 그 진흙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맹인의 눈을 덮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네 눈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맹인은 예수님 말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실로암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장 7절 말씀에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보냄을 받았냐면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갔어요. 그리고 두 눈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맹인의 눈이 뻥 터졌어요.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이 보여서 많은 사람들과 세상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니? 물었어요. 그때 맹인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여러분,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 공부의 문제, 미래의 문제, 또 자살하고 싶은 문제,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자녀에게도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가 오면은 첫 번째, 짜증을 많이 내요. 그렇죠? 그리고 신경질을 많이 내요. 또 이 화를 참지 못해서 눈물을 흘려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맹인은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나요? 바로 실로암으로 갔어요. 실로암에서 큰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실로암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에 실로암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실로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실로암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는 실로암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바로 실로암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누구라도 나를 만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이 실로암의 기적을 맛보아야 돼요. 또 이 실로암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 놀라운 축복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순순히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해요. 이 또한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도 이 맹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또 우리는 매주마다 작은 미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미션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응답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의 인물이 한 명 생각이 났어요. 그 신앙의 인물은 바로 강영우 박사님이에요. 혹시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먼저 사진을 보여줄게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함께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 최초인 맹인 박사 강영우 박사예요. 왼쪽에 있는 분은 미국의 전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었고, 오른쪽에 있으신 분이 강영우 박사님이세요. 이 강영우 박사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강영우 박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시각 장애인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중학교 때 축구공에 잘못 맞아서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서 엄마가 또 누나가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크고 큰 문제 속에 이 강영우 박사님은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을 다시 고쳐놓게 되었어요. 그 절망의 상태에서 기회로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맞이하게 되었냐면, 강영우 박사는 인생에 2명의 모델을 삼았어요. 한 명은 일본인인데요. 이 일본인도 똑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이 시각장애인이 일본에서 최초로 복지시설을 만들고 운영을 했어요. 이 강영우 박사는 일본의 그 사람을 모델을 삼고, 또 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 바울을 인생의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모델로 삼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을 다짐하고 공부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지고 공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20배, 30배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님은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들어본 친구? 연세대학교는 좋은 학교예요. 이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였어요. 그리고 1972년에는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유학에 가서 또 좋은 피츠버그 대학이라는 곳에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이 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2001년에는 그 부시 대통령이 있었던 그 시절에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임명이 되어서 활동을 하였어요. 2001년에는 이 강영우 박사님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강영우 박사님은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남긴 것이 있어요. 무엇을 남겼냐면요, 바로 희망을 남겼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남겼냐면요, 긍정을 남겼고 또 믿음을 남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남겼어요. 그래서 200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우리는 강영우의 박사를 기억하고 강영우의 박사처럼 많은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보세요. 이 강영우 박사님은 앞을 보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누나도 다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을 붙잡고 도전했어요.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절대 가능으로, 절대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전도사님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 문제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 일하실 그 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발걸음이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미션이 있어요. 우리 미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첫 번째 미션은 우리 씩씩한 우리 3분단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매일 쓰고 암송하기.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두 번째 미션은 2분단 친구들이 읽어보아요. 시작. 매일 요한복음 한 장 읽기 하루 5분. 자, 내일부터 우리 요한복음 한 장 한 장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7월 마지막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우리 마지막 미션은 시외에 있는 친구들과 또 우리 그루터기 성가대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줌다라빠 참석하기 화요일 밤 8시. 역시 하나님의 대표로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친구들 목소리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 세 가지의 미션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기도손, 기도눈, 바른 자세, 손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힘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